오늘 본문은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역대상이 끝납니다. 이 역대상을 처음 시작한 날이 7월 14일이었습니다. 한 달 보름 동안 역대상 말씀을 아침마다 나누었습니다. 이 역대상을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은 스스로도 좌절하고 낭망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마저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를 통해 지금 그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신세가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역대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인생,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역대기의 첫 번째 파트는 다윗의 죽음과 그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다윗 개인의 종말이나 그의 행적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양에 대해 적용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20절, 다윗은 온 회중에게 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 개인에게는 왕권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다윗의 가문으로 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또한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동안 나라를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솔로몬을 통하여 나라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 자비와 인내를 믿으며 백성들은 찬양과 제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이 감사가 잘 안 나오십니까? 언제 찬송이 잘 안 나오십니까? 아마도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기분이 망가지고 내가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일 것입니다. 감사, 찬송, 그럴 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즉
구원이라는 큰일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내 기분과 감정과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감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는 온갖 안 좋은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매일 우리는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이라는 큰일이 오늘도 변함없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앞에서도 찬송과 감사라는 마땅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경험하는 어려움과 곤란은 분명 금방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일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찬송과 감사,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계속됩니다. 이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이지만 오히려 이 순간이 이스라엘에게 축제처럼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 계속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십니다. 새로운 리더로서 이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사람들끼리의 권력 승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셨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택하시는 장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솔로몬에게 복종하고 그의 통치를 따릅니다. 이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처음 세우신 후 지난 2000년간 계속해서 부족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후퇴한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폐쇄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나 싶기도 하고 참 절망스러운 일들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순간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 다윗이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 경험에 의지한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절망과 곤란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감사가 넘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